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2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2장입니다. 282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 갑니다. 근데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 갑니다.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 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이 없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저 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 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 갑니다. 아멘.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66절 말씀부터 7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2면에 있는 마가복음 14장 66절 말씀부터 마지막 7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 말씀부터 72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그 자녀들과 모든 사업 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믿고 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가끔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나의 형제, 자매 혹은 친척이든 내가 잘 아는 친구가 되었든 혹시 여러분 배신이라고 하는 깊은 상처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크게 작게 배신이라고 하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다시는 사람을 믿지 않겠다는 결심도 해보고 또 해보지만 우리는 3번, 4번 또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첫 번째 1차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잡히시던 날 저녁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2차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법정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기적과 이적을 보고 체험했던 사람들, 백성들로부터 3차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신의 결정타,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베드로로부터 4번째 배신을 당했습니다. 물론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셨지만 실제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보시며 주님은 참 안타까운 마음, 오히려 치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잡히시고 홀로 법정에 서 있었을 때 그래도 주님을 따르던 제자 한 사람이 눈에 띕니다. 모두가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 도망쳤지만 그래도 주님을 따르던 제자 한 사람이 보입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즉 법정까지 따라갔습니다. 역시 베드로구나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대놓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잡히시고 죽으시는 것을 막아서겠다는 베드로였지만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베드로였지만 끝내 베드로마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용히 불을 쬐며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이렇게 직접 물어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적극 가담자가 아니라 단순 가담자 아니야? 라고 물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입에서 도무지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주님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해 앞들로 나갔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직접 가담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이니 예수님의 당이라고 지적합니다. 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지? 라고 지적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이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묻습니다. 너 갈릴리 사람이구나? 너 갈릴리 사람이니 예수님의 당 아니야? 예수님을 따르는 자 아니야? 베드로는 3번째 부인할 때 71절 말씀처럼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이 사람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란 무엇입니까? 나 자신에게 저주가 임해도 좋으니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매우 강력하게 부인하며 거리를 두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합니다. 주님을 모른다는 것을 맹세까지 하면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 부정이 아니라 이 사람과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 예수님과는 나는 아무런 의미 없는 관계라고 강력한 부정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귀에 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가느다란 닭 두 번째 울음소리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때 같았으면 닭이 몇 번을 울든지 그냥 지나칠 소리였습니다. 몇 번째 울었는지 관심조차도 두지 않았을 울음소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세 번째 부인하자 베드로의 귀에 매우 강력하고 매우 큰 소리로 닭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닭의 울음소리와 함께 베드로 마음에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와 함께 통곡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울면서 회개했던 것은 물론 주님을 세 번 부인했던 것에 대한 회개의 눈물의 기도였겠지만, 자신이 주님 앞에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했던 행동들, 잘난 척 했던 행동들, 수지자로서 주님 앞에서 했던 행동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우쭐하면서 고백했었던 때, 나도 주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했었던 때, 물에 빠졌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소리쳤었던 때,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있었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주님에게 잡히심과 죽으실 일이 일어나지 못하겠다고 나서서 우쭐하면서 말하며 행동했었을 때,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 이후, 눈물의 회개 이후 완전히 삶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부인하기 전 베드로였다면 아마도 호기롭게 호탕하게 다른 사람들 보란 듯이 주님을 쫓아가 외쳤을 겁니다. 주님 부활하셨군요. 주님 약속대로 부활하셨군요. 역시 내가 믿었던 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회개했던 베드로는 주님께 달려갔으나 쭈삣쭈삣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계속해서 주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도 옛날 같았으면 베드로는 화를 내면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십니까? 여전히 몰랐단 말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며 상황을 그리고 열심히 장황하게 설명했을 베드로인데, 점점 죽어가는 소리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눈에 제자 요한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인 요한에 대해서 묻습니다. 주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까지 요한이나 야고보는 베드로의 눈에 들지 않을 정도였는데 어떻습니까? 십자가 밑까지 따라갔던 요한, 주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실 정도로 신망이 높았던 요한, 나는 이런데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자리, 이 수지자의 자리에 요한이 대신 서지 않을까? 그만큼 베드로는 자신감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회개의 눈물의 기도가 사람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회개했던 그 과정이 베드로를 베드로로 만들었고, 더욱 겸손하여 경건한 주님의 제자, 결국 거꾸로 십자가에 죽을 만큼 독보적인 신앙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눈물의 자리, 회개의 자리를 반드시 우리는 회복시켜야 하고 반드시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것을 회개하며 죄 가운데 있었음을 회개하는 눈물과 진실의 시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걸어야 했던 우리의 삶, 죄와 벗하며 살았던 삶,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회개와 눈물, 그 진실의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회개와 눈물의 진실의 시간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주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은 용서하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회개와 눈물을 통해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고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부인에 우리는 돌을 던질 만한 능력도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여 대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눈물을 흘렸던 그 진실의 시간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회개와 눈물, 그 진실의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두 가지를 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멀리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회개와 눈물, 그 진실의 시간, 주여 그 용서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변화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시안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점을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